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여인 루디아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속에서 이 루디아라는 새로운 인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두아디아라는 시에 있는 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 고급 의류 사업을 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되자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고 그 열정으로 막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만 들을 수 없다, 우리 온 집안이 듣고 구원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을 꼭 붙잡고 이제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 결과 온 가족이 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루디아의 신앙의 기쁨과 열정은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복음을 이 지역에 있는 더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이 사도 바울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그분을 더 많이 알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사도 바울을 꼭 붙잡고 제발 여기서 계셔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더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막 강권해서 결국 사도 바울은 그 가정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러면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그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원래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막연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로부터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며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를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은 이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죠. 핵심.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갈대아 우르,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건지어 내신 것이죠. 그곳에서 그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하나님의 종들과 또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여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즉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데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은 이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이죠. 이 모든 인간은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간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그 모습을 먼저 구약의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의 그 종살이 노예였던 것을 또 구원해 내시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며 마침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사 나의 죄,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곳은 오직 성경. 그래서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이죠. 유일한 진리, 이것을 들려주니까 지금까지 막연하게 어떤 거룩한 분,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하던 루디아가 자기가 구원받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열정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입니다. 특히 모태신앙이라든가 그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가정에서 이 참된 신앙과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종교성과 참된 영성을 혼동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종교성은 절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영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가정에서 종교성을 참된 믿음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부모가 교회 갔다 와서 상처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상처받는 그곳에 가고 싶겠어요? 엄마 아빠도 상처받았는데 내가 거길 왜 가냐 이거예요. 왜 가냐? 가기 싫은 거죠. 예. 그리고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교회 학교를 다니는데 부장님이, 그 부장 집사님이셨는지 장로님이신지 잘 모르, 그분이 뭐 자기가 좀 잘못했겠죠. 꿀밤을 딱 때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 꿀밤 맞은 게 50이 돼도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꿀밤을 그 교회에서 내가 맞았다. 근데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남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툭 하면 빠따 때렸습니다. 교련, 체육 무지하게 맞았어요. 근데 그런 건 다 잊어먹어요. 근데 교회에서 꿀밤 하나 맞은 것은 왜 그렇게 기억이 나냐 이거예요. 교회는 뭔가 거룩하고 뭔가 대단하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교회나 세상이나 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죄인의 집합소예요. 집합소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다만 교회는 회개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거죠. 세상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회개한 죄인 중에 조금 더 성숙한 죄인이 있고 아직 세상과 똑같은 죄인이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마치 완전한 공동체로 생각하니까 작은 일에도 막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 속 좁은 거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한 대 맞았다고 무슨 50까지 기억합니까? 왜냐? 교회인데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의인이 됐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의인으로 다른 사람을 막 심판하고 막 정죄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저 사람도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이 구원받은 죄인들끼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조금씩 전진해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종교성과, 그래서 교회를 다닌 그것과 참 이 루디아의 이 집 아무것도 아니에요. 루디아가 뭐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까? 신학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유럽의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리는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와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참 기쁨을 자녀들이 못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그 기쁨, 생명을 얻은 자가 생명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이 정원을 가꾸는 권사님께 들었어요.
같은 씨앗인데요, 다른 씨앗이 아니에요. 똑같이 받아온 씨앗인데 들에 심어서 비바람을 맞고 자라서 꽃핀 꽃은요, 그렇게 탐스럽고 특별히 향기가 진하다는 거예요. 향기가. 근데 다른 씨앗이 아니라 똑같이 거기서 봤던 한 곳에 있는 씨앗인데 이거를 집에서 화분에 넣어서 집안에서 키운 꽃은 향기가 흐리고 멀리 가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 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더 귀한 향기를 낼 수 있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원리가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개척되느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 안식일, 주일날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갔어요. 즉 기도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루디아라는 평신도가 자기가 있는 게, 내가 있는 게 없어. 신앙생활도 짧고 신학도 전혀 모르고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하여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 집 마루가 넓으니까 여기라도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집을 내어드린, 이것이 만나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 개척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무슨 지도를 펴놓고 여기 새로운 도시가 생긴다, 그러면 여기가 종교부지야, 종교부지에 땅을 사고 교회 건물을 올리고 간판을 붙이면 교회가 될 거라고, 아주 심각한, 절대 그렇게 교회는 쓰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바울과 헌신한 한 사람 루디아의 헌신, 즉 기도와 헌신이 만나는 그곳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뭐 인간이 뭐 해가지고 무슨 땅 사고 빌딩 올려 그러면 부자나 재벌들은 다 교회를 만들게 해요. 그런다고 사람이 오지도 않고 와도 그거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개척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원리가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와 루디아의 헌신. 이걸 또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해서 그럼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할 테니까 헌신은 다 여러분들이 하시오, 평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 세계를 헌신하고 기도한 사람인 거예요. 또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듣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생명을 헌신한 분이고, 그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거기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원리도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합쳐지는 그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지금 누워있는 사람에게 너 왜 선교 가서 봉사 안 됐냐,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 사람한테 너 왜 물질 많이 안 드렸냐,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셔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다시 주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신 것으로 일하라고 하는 거지, 주지 않고 그거 달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재능이 있는 분이 있고, 뭐 손재주가 있는 분이 있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고, 사랑으로 섬기는 능력이 있는 분이, 물질의 능력이 있는,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어떤 분은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이게 있잖아요. 다 그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어. 주님을 위한 봉사 전혀 없어. 주님을 위하여 드림 전혀 없고, 오직 그냥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건강하게 해주시고 꼭 이 시험 합격하게 해주고 뭐 사업이 되게 하고 뭐 승진되게 해주시고 뭐 하여튼 이 집 꼭 잘 팔려서 새 집,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맨날 이것만 하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매우 힘들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하여 드리는 헌신과,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보를 꼭 읽어봐달라고 그러면, 주보에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라오스, 대만, 그 이제 산지족을 얘기해요. 인도, 우리가 기도를 같이 드려주시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는 전혀 없어. 난 오직 내 문제와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내 사업 문제만 계속 갖고 있으니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 바로 이 루디아의 헌신이 있는 이 곳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거 성경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 자체가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러 여기 온 거예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이제 감격하는 것이죠.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였고, 이 기도가 헌신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무슨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겠죠.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거를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면 안 돼요. 목적이 그거 이루어진다고, 아니, 그러면 그 다음 게 또 갖고 싶은 거예요. 오늘 찬양 중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돼서 이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그런 거 없어요. 지금부터 영광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사업에 성공하면, 그게 찬양 가운데 나오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 한 번 외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것으로 영광을 올리며, 이럴 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뭐를 해주시면 그럴 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나 어떤 시험이나 세상의 것에 절대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아요.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막연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다니엘의 목적이 출세하는 거면 이미 모든 나라의 권세를 다 가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목적은 뭐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서 기도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는 자기에게 주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하나님을 이용하여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두 번째,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의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은 절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가 순종했어요. 근데 모세가 걱정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서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서 설득하고 바로 왕을 제가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괜찮다, 너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저는 진짜 말을 너무 못해요. 40년 동안 양하고만 있느라고 사람이랑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옆에 아론 있지 않냐? 그럼 형, 걔가 말 잘하니까 말은 걔 시킬게 그랬어요. 근데 실제 성경 읽어보세요. 가면 말은 다 모세가 다 했어. 하나도 아론이 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있는 것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지, 없어서 못하지는 절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왕 앞에 가면 난 이제 죽는데, 그치요? 예. 아니, 바벨론을 어떻게 포로를 내가, 느헤미야, 내가 장군도 아니고 스룹바벨, 내가 말씀 가리키는 목사인데, 그때 이제 스룹바벨 지금 말로 하면 목사예요. 양을 기르는 목자이며 동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다. 그게 합쳐서 목사예요. 전 너무 과분한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심하게 번역하지 않았나. 근데 목사란 뜻이 원래 그겁니다. 그렇죠? 기를 목, 그 목자에서 왔고요. 스승사, 그래서 기르는, 성도를 기르는 목자요,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다. 그래서 목사인 거예요. 근데 스룹바벨, 나는 아무 정치적 능력도 없는데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황제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안전하게 살려고 한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야 안전한 겁니다. 안전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막 손 하루에 1000번씩 닦고 그런 사람이 다 병 걸려 죽는 거예요. 너무 그것에 신경과 마음을 자녀 키울 때도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김의신 박사, 제가 예배 시간에 다른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 병원의 의사예요. 종신 교수예요. 즉 은퇴가 없는 교수란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걸 종신 교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병원이 세계에서 암을 가장 잘 고치는 병원 단독 1위예요. 단독 1위. 비교가 되는 병원이 없어요. 이분이 누가 암 치료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이 암 치료가 잘 안 되는가, 자기가 수십 년을 그 병원의 의사로 있으면서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암이란 병은 절대 고칠 수가 없대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약을 써도 얘가 계속 변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암과 내일 암이 다른 암이라는 거예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약을 쓰면은 약이 들으면 좋은데 똑같은 약도 듣는 사람이 있는데 안 듣는 사람이 있대요. 이거는 의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대요. 약을 다 썼어요. A, B, C, D 다 썼는데 안 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때 얘기를 한대요. 이제 당신은 정식으로 허가된 약을 다 썼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 아직 실험 중에 있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100명에게 실험해 봤더니 한 10명 정도뿐이 안 났는데 실험 중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약입니다. 근데 당신 이 약이라도 써보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낫는 사람들, 주로 미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나는 이제 살았다, 난 이제 낫는다 막 이러면서 그 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다 똑같아. 다 쓰다가 안 났어요. 그럼 마지막, 당신은 모든 정식 허가받은 약이 효과가 없으니 지금 연구 중에 있는 약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암의 치료. 이건 한 100명을 치료하면 한 30-40명 정도만 낫고 나머지에게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약인데, 그래도 마지막에 써보시겠습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돈만 쓰다 죽게 생겼네. 그런데 왜냐하면 안 쓸 수는 없고 마지막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절대 안 낫는 60%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분이 자기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분의 이야기는 모든 병이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낫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주로 모든 병, 꼭 암뿐이 아니라 모든 병이 왜 생기냐면, 저도 그쪽 전문가가 아닌데 우리 몸에는 10조 개의 세포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만, 여러분 몸에 세포 몇 개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아니라는 것을 빨리 고백할수록 인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내 몸의 세포가 내게 아니에요. 근데 이 10조 개의 세포에는 다 하나의 세포마다 핵을 갖고 있대요. 핵. 그 핵 속에는 DNA가 있대요. 이 DNA가 RNA로 바뀌면서 거기서 효소나 단백질 등 우리를 생명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RNA가 이 생명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때 무언가 변질이 일어나면 거기서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암도 그렇고 모든 병이 그게 건강한 세포가 못 되고 변질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변질을 막거나 이 변질이 일어났을 때 더 좋은 것을 일어나게 해서, 우리 몸은 항상 변질이 일어난대요. 근데 좋은 것이 같이 일어나서 균형을 맞추거나 이겨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암세포가 늘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기고 병균이 늘 들어오지만 백혈구가 늘 이기고 하는 건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계속 이걸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 나쁜 거를. 여러분, 그래서 이분의 말에, 이분이 설교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남과 절대 비교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이분이 제 설교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제일 바보, 이분은 근데 바보라고 한 나쁜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쁜 놈은 누구냐, 부잣집 자녀 부러워하는 놈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지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거저받는 것을 부러워하면 지도 거저받고 싶다는 거지. 이런 도둑놈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바보라고 저는 설교해서, 그건 아주 그런 사람은 나쁜 세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작은 일부터 감사할 수 있는 긍정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렇게 최초의 교회가 섰는데 거기에 아주 재밌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사건인데요, 이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렇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점치는 사람. 점치면 다 맞아. 척척척척척.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귀신이 그 영혼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진짜 잘 맞히는 무당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히게 맞히는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 것은 다 진리인 것이에요. 다 진리. 다 사실만 써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귀신에게 억압당한 거예요. 간혹 귀신 들리지 않고도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학습무라고 합니다. 학습무. 공부를 통하여 점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역시 귀신의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통제하에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점치는 것을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개척하여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선교지에 처음 가서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귀신 들린 사람을 먼저 만나. 왜 그래요? 빛이 비추면 바퀴벌레가 확 나오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있던 것이 빛이 비추면 존재를 숨길 수가 없으니까 확 드러나요. 그러니까 잠잠하게 있던 것이 복음이 선포되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지렁이가 저 속에서 꿈틀대다 빛이 비치면 막 나올 수밖에. 뱀이 빛을 비추면 다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이 다른 귀신과 좀 달라요. 왜냐? 맞는 말을 해요. 맞는 말을. 17절 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맞는 얘기, 좋은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로 우리도 못하는 전도를 귀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죠. 예수님 때도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예수님이 오니까 갑자기 무덤에 있던 귀신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면서 그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쫓아내지 마소서,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고 번역했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연대예요. 연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그렇잖아요. 그 연대급.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그 자리에서 막 쫓겨나게 됐죠. 그랬는데 이런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을 보면 100% 틀리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 보면 점쟁이가
아니 예수 믿는 분이 왜 여기 오셨습니까? 이래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점을 보니까 이러면 회개해야 돼요. 내 속에 그 사람이 진짜, 왜냐하면 영은 영을 알아봅니다. 그 무당 속에 진짜 귀신의 영이 있다면 거룩한 영을 알아보는데 이게 가짜거나 내게 가짜인 거예요. 영은, 그러니까 이 미친 점치는 귀신에게 억압된,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쫓아내게 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영적 능력도 없어,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도 않고 금식하지도 않는 사람이 무조건 뭐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와서 여러분 속에 확 들어. 여러분이 막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막 아버지가 와서 우리 애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들어듭니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니 왜 내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주지 않더냐 그랬더니 뭐 쫓아낸다고 막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러는데 전혀 변함이 없고 더 심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오너라. 그래 즉시 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묻잖아요. 아니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이 지성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분야가 있어요. 과학의 분야. 그러나 이 영성의 분야는 지성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사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영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 전까지는 귀신이 쫓겨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막 귀신 들려온 사람이 있어서 막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귀신 쫓아낸다 그러는데도 안 되고, 또 귀신 들리면 힘이 너무 세지않아 막 억압하고, 그래서 막 난리가 나고 며칠 일주일을 그랬는데 한 오후 3시쯤에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덜덜덜덜덜 떨더니 막 칼을 가지고 나를 죽이러 온다 막 그랬대잖아요. 무슨 일이냐고 봤더니 그 집에 다니는 5학년짜리 애가 어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칼을 가지고, 큰 칼을 가지고 온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걔가 초등학교 5학년이라도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이 있고,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만 붙잡고 사는 인생이 있어요. 이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예수의 이름은 철학이나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어떤 형이상학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실제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또 가서 숙제하기 어려우시니까 그냥 지금 다 복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실제적 능력이다. 예수의 이름은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가게 되는 사건부터 귀신 들린 여정, 귀신에게 억압된 여정을 구원해 주는 과정까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의 생각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시아만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시면서, 이거는 못되라고 망하라고 막은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생각을 넓혀요. 혹시 여러분의 하는 일이 막힌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 유럽을 보게 생각을 넓히시고 마침내 로마와 세계까지 가슴에 품게 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헌신을 통해 유럽 전역에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는 그 시발점이 스타트 포인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지막 더러운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은 관념이나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 능력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같은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모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